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 본문을 통해 은혜를 저버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주의 은총 받을 자여라 였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큰 선물, 구원의 선물, 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 또 내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나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저버리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라고, 나는 받지 않겠어, 또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거부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오늘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이 조문을 하고 또 새 왕이 된 것을 축하하는 그러한 사절단을, 그 사신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절단을 맞이할 때 암몬 신하들은 이 다윗의 의도를 오해했습니다. 다윗은 조문하고 축하하려고 보낸 건데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는지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의심한 겁니다. 조문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해서 쳐들어오려는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아주 좋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의심되는 일이 있으면 그 의심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암몬의 신하들은 정황만 가지고, 상황만 가지고 다윗이 그들에게 베풀려는 은총을 의심하였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의심하면서 그 은혜를 저버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됩니다. 이 다윗의 신하들이 염탐을 하러 왔다는 이 한운의 신하들의 말에는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또 8장 6절을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 주변 나라들 하나씩 정복해 가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풀겠다? 이거 의심이 가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복하려고 이 염탐하려고 스파이를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은 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하친을 맺기 거절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암몬에게는 특별히 은혜를 베풀기 원한 것입니다. 약육 강식의 논리를 따르는 암몬의 신하들은 다윗이 힘이 강한데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하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암몬의 한운 왕은 어리석게도 이 다윗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나는 말을 들으면 또는 의심이 나는 마음이 생기면 꼭 확인을 해 보십시오.
당사자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전에 들은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 말했다, 행동했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민 생활에서 정말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내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거나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서 했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들으면 정말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지 않겠다, 또 교회를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정말 싫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나는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지, 어떤 사람의 삶이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랬을 것이다라고 또 그 말을 전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또 사람을 의심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우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조문하고 축하하려고 보냈는데 신하들이 자꾸 옆에 와서 믿지 마십시오. 저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저들의 속셈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를 염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운도 그들의 말에 속아서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이 귀에 담으려고 해야 합니다. 큰 산림을 태우는 것은 아주 작은 불씨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말 한마디가, 아주 조그맣게 시작된 의심이 아주 그 공동체를 불태워버리고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까? 믿음의 사람. 생각보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따로 가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습니다. 큰 폭풍이 몰아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부의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랬는데 한 제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그래 나다. 주님이시면 나를 바다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제가 아무리 믿음이 충천해도 베드로처럼 바다를 걷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다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다 보니까 자기가 바다를 걷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바다가 출렁이고 바람이 이렇게 이니까 그의 마음에 의심이 생겼고 그래서 바다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 주일날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매우 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시면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걸까? 그런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힘있게 바다 위를 걸어갔지만 그러나 의심에서 바다를 빠져갔던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고 나만 붙들고 나만 바라보며 나아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을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휘몰아치는 바람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의 말을 내가 귀에 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상황과 여건을, 사람을 바라보게 하려고 마귀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나에게 지금도,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걸초였습니다. 담배를 계속 피우는. 그래서 아내가 내가 아이를 갖고 있으니까 담배를 좀 피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집안에서는 안 피우겠다. 밖에서 피우고 오는 겁니다. 그래도 아내가 임신이 이렇게 좀 예민하게 됐는지 당신이 담배를 집에서 안 피워도 피우고 오면 냄새가 난다는, 그래서 역겨운 이 기운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게 남편이 듣고 있으니까 담배 냄새 때문에 역겹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역겹다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집에서도 담배를 안 피우는데 그것도 나를 그렇게 역겹게 생각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결혼할 때 담배 피우는 줄 몰랐느냐고, 담배 피우는 남자인지 알고 결혼해놓고 이제 와서 나를 역겹다고 하느냐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또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내가 아이를 가져서 견디기 그 냄새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당신에게 부탁하는 건데 무슨 결혼을 하느니 마느니 무슨 생각을 하고 했느니 마느니 그런 말을 하느냐고 또 아내가 울었습니다. 그래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내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화를 내는가, 아이를 갖고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아내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차분하게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화를 내는 자기의 성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둥 마는 둥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또 더 많이 예배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깨닫게 하셨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이 막내로 태어났는데, 넷째로 태어났는데 넷째는 가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3번이나 낙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기 혼자 이 남편 모르게 낙태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었고, 두 번째는 남편에게 말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안 됐고, 나중에는 시댁 식구에게까지 다 알리고 낙태를 하려고 안 됐습니다. 한 번은 가면 의사 선생님이 없었기도 했고, 또 한 번은 그 병원이 문 닫는 날이기도 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랑 남편이 이 아이는 태어날 운명인가 보다. 그리고 이미 자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신비하게 그 사실이 그에게 깨달아진 겁니다. 자기를 그 가장 사랑하는 줄 알았던 어머니가 자기를 3번씩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의심하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그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더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낙태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택하셔서 구원하려고 작정하셔서 그때마다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그냥 끄집어내서 죽여버리면 어쩔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하고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깨닫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아니 믿은 후에라도 믿음이 약했을 때 굉장히 심한 고통을 겪었을 때가 있습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하는데 죽지도 못하고 인생을 살았을 때, 정말로 외로웠을 때, 실패하고 다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혼자였다는 사실, 그게 엄청난 상처인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도 내게 등을 돌리고 나를 외면했을 때, 나에게 굉장히 해를 끼치려고 했을 때 그 상황이 자기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고통이 되어서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내가 혼자였을 때,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고 인생을 그만 마감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셨고 나와 함께 계셨고, 그때부터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던 이유가 그 태아 때 느꼈던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명기 3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혼자 될지 모른다는, 내가 아팠던 그 시절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이민 와서 초기 힘들었던 시절이 내게 다시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도 붙잡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를 저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됩니다. 암몬의 신하들은 다윗이 사신들을 보낸 것이 화친을 맺기 위해서가 아니고 암몬의 랍바성을 염탐하기 위해서라고 모함했습니다. 그런데 그 랍바성은요,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강한 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호위 따위는 필요 없다. 당신이 블레셋도 이겼고 당신이 아람도 이겼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랍바성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다윗의 호위를 굳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화친을 거절하고 싸움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다윗과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이 정말로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더라면 다윗의 호의를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망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향하여 갈급한 마음을 갖고 은혜를 크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신앙이 생기고 은혜가 은혜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고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여 부족한 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단 한순간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께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고서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의 선행의 능력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쌓아오는 물질을 의지하는, 그 물질을 버는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보다 더 그가 깊이 신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일까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다른 사람 은혜를 받는데 나는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도 그것에 딱 붙잡혀서 꼼짝도 못하고 마치 밤에 그 가위에 눌려가지고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하는 데서 눌리면서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것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그의 재물 때문에 그거보다 수만 배 훨씬 더 귀한 은혜를 버리고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평생 동안 모은 재물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주신 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이유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할 때 그렇습니다. 이 한운의 신하들, 그 신하들의 말을 들은 한운이 다윗의 사신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수염의 절반을 깎았다는 것은요, 수염이 이렇게 긴데 중간을 싹둑 잘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수염이 있는데 이 절반만 이렇게 면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이쪽에는 수염이 절반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밀어버린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수염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남자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쪽을 깎아버렸는데 나머지 반도 자기 스스로 깎을 수가 없습니다. 수염이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고대 당시에는 속옷을 입지 않았는데 중동 볼기까지 옷을 잘랐다는 것은 옷을 파내어서 엉덩이가 드러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이 다윗의 사신들은 그 수치스러운 그런 모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한운이 다윗의 사신들의 수염을 일부를 완전히 깎아버린 것, 그들의 옷에 중동 볼기까지 옷을 잘라내버린 것은 그들의 인격과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상대의 호의를 모욕으로 갚는 것은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도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울이 막 왕이 되었을 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자 했습니다. 그때 나하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화친을 맺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암논은 그때에도 분노한 사울왕에 의해서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의 후손인 한운도 똑같이 교만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은혜는 아무나 받습니다. 근데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에 모순이 있죠. 왜 모순입니까?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겁니다. 근데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데에는 지위나 학식벌이나 어떤 행위나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비보셋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사무엘하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6절 무비보셋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름에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8절 같은 사무엘하 9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죽은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고 한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자신을 다윗의 종으로 죽은 개같이 여겨달라고 하면서 겸손히 엎드렸을 때 다윗의 상에서 평생토록 먹고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 갖고 있던 모든 땅을 돌려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운은 다윗이 그에게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했을 때 다윗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의 모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비참한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얻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죽음과 심판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자존심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자신의 자존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죄인이란 말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이유는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내 마음을 열었을 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마음의 벽을 쌓아버려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십계명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벽을,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의 벽을 닫아버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자신의 죄인됨을,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의 벽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를, 은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운의 인생에 어떤 비극이 임합니까?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은혜만이 아니라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이 여사, 신앙에 아주 깊은 신앙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좋은 집에 이렇게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하하기 위해서 온 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코리텐붐 여사에게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코리텐붐 여사가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무엇인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수용소에 갇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에게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좋은 집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지극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생활도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는데 우리가 언어에서 문화에서 조금 뒤처져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이곳에 뭔가 더 적응하며 살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향 생각이 나고 힘들어진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겪을 때도, 아파할 때도, 힘들어할 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큰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살고 겸손한 말을 하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